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2024년 12월 3일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죠.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인용을 해서 대통령에게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25년 6월 3일에 탄핵에 의한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나서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게 정말 많습니다. 먼저 부처의 이름 바뀌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폐합되는 부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없다가 새로 생기는 부서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위직 공무원들 1급, 2급 공무원들은 거의 90%가 물갈이가 됩니다. 아울러서 공기업이 한 300여 개가 넘는데요. 그 300여 개가 넘는 공기업의 사장들이 다 바뀌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도망만 다니던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 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울왕의 죽음을 계기로 다윗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 앞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모습들을 원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새 시대를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졸지에 다윗은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가라고 얘기하더니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솔직히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적인 사울왕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이제 자신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네. 이렇게 이제 헤브론에 왔어요. 왔는데 헤브론은 유다지파 소속이거든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기름 부읍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네. 유다족 속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대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부 일부 지역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10여 년 전에 누구한테?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다윗은 그냥 뒀습니다. 그냥 하도록. 유다의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서 왕이 된 겁니다. 기름을 두 번째 붓는데 그냥 붓는 대로 놔두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고 해도 왕으로 삼도록 놔두고,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역 지파의 왕으로 삼는데 그대로 다 놔둡니다. 그냥 따릅니다. 마치 그냥 말 잘 듣는 한 마리의 순한 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해서 그냥 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으시겠지. 언제든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일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른 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세상 일은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사람이 주인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직장이나 모임에 가면 내 마음대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위에 상관이 있거나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상관이 있고 리더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제를 받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늘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만한 가정의 형편이 안 됐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 기술도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는
아, 내가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던 돈으로 사진 기술에 관한 책을 사고 싶다고 서점에다가 그 우편함으로 바꿔가지고 보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랬는데 그 편지를 받은 서점에서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보내야 되는데 잘못돼서 성악 발성법에 관한 책을 배송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책을 열어보니까 책이 잘못 왔잖아요. 아, 이거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게 또 무료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보내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이익을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힘드니까 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돈 주고 산 돈이고 이거 뭐 못 바꾸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성악발성법 책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봤더니 호흡은 어떻게 하고 노래를 할 때는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막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교회에서들 찬양을 부르니까 그래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마침내 성악가가 됐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사진사가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은 믿는 자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없앤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삶 속에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별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싫어할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봐봐요. 만나기도 싫어하고 일하게 되면 함께 일하기도 싫어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변두리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이 아름답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된 직후에 한 가지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는 보고를 받게 돼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네,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사들을 보내서 밤새도록 그 군사들이 달려가 가지고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잘 화장을 해서 묻어주고요. 일주일 동안 길르앗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면 길르앗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잘못하면 지금 다윗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권력자의 가장 큰 정적이 사울왕이니까 잘못하면 이게 다윗 왕에게 밉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 가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직후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아직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서 길앗 야베스로 가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줬던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록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은혜를 갚았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갚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은 참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6절 7절 네, 우리는 여기서 은혜가 은혜를 낳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모든 것들을 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생명보다 더 귀한 친구로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는 정말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에 들여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갚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나단과 사울 왕을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아주 애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울러 사울 왕 부자의 시신을 잘 수습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선하게 대했다, 이들을 잘 대해줬다. 그것은 다윗이 전임자인 사울 왕과 또는 사울 왕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로부터 인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후일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상대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갚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더불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또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일까? 우리의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은 채 영국의 웨일즈의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되게 심하게 불고 추웠고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이 대지가 들판이 다 하얀 눈으로 다 뒤덮이고 눈이 오니까 시야가 없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어둠이 들어옵니다. 긴장이 되죠. 못 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체력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결국 눈보라 속 한가운데 그냥 묻히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다음날 이 여인과 아기가 들어오지 않은 걸 알고 수색대를 조직해서 구조하러 나갔는데 들판을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눈을 치우고 딱 보니까 벌거벗은 여인의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안고 있던 안에 아기가 옷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의 몸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 아기를 안은 채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구한 아이는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된 날 숙부가 축하한다고 그 자리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다 해준 거예요. 뻘거벗고 너를 그렇게 안고 죽었다는 얘기를. 다음날 이 청년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와 양복과 속옷까지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껴안으면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우셨겠지요. 어린 피덩이인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빚진 자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볼 수 있을까 하여서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최소한 내가 갚을 능력이 여러 가지로 없다라면 내가 은혜 입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는 사람 많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그 은혜를 갚고자 애쓰면서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한평생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찌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은혜가, 내가 빚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을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도림 성서 침례교회에 은혜의 빚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지금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바로 몸된 교회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게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하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다운 도리이고 그게 성도다운 태도이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과 이웃들 가운데 아름답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녔던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아직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무려 7년 반 동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8, 9, 10,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10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7년 반 동안 유다를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한다. 얼마든지 이스보셋을 처단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렵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권력의 최상위권에 자리한 다윗과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그냥 때를 기다리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장관이 돼야 되고 내가 총리가 돼야 되고 내가 장군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걸 기다리게 합니까? 주변의 측근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이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10년 동안 도망다닌 줄 아십니까? 아니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뭘 기다려요?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정통성이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가서 다 우리가 왕 돼야지. 다 가져와야지. 당연히 압박 안 했을까요? 했지. 그럴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동전의 앞뒤 양면 같은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다리게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 만들고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120년 기다리잖아요. 여기 120년 기다리신 분은 없죠, 아직? 120년 기다리면 그 다음엔 안 기다리셔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120년 넘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다리기 전에 먼저 저기로 저 높은 곳에 향해서 가실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만 네, 좋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40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침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메시아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84세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다 기다렸어요.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은 역경을 딛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한두 번 실패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다 넘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성공할 때를.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역경을 인내로 극복하고 묵묵히 기다린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잖아요. 요즘은 키오스크로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음식이 막 나오면 얼마 전에 하잖아. 막 그럼 왜 안 나와? 우리 건 왜 안 나와? 우리 한 10분, 15분 지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럽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음식 시키면 보통 30분, 40분, 어떤 요리들은 막 1시간 걸리는 요리 있는데 그 여러분 못 먹어요. 유럽 여행 가지 마세요. 예. 이런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맛집에 가보세요. 웨이팅이라서 줄을 서잖아요. 보통 1시간 정도 줄 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맛있죠? 그러니 맛집 가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먹는 거라 맛있는 거예요. 그 맛집 내가 맨날 가가지고 먹어봐봐요. 맛이 없다고 느낄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카톡 보내놓고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왜 답장이 없어? 내 거 그냥 지금 이거 무시하는 거야? 성질 내지 마세요. 카톡을 안 볼 수도 있고요.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이제 캄보디아 비행기 타고 갈 텐데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면 그냥 비행기가 공항에 이렇게 탑승장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막 내리면 그때부터 막 짐 때리느라고 바빠요. 그러냐고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열리기 전에는. 그 중에 하나가 저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플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은데 안 그러면 저 꼴찌로 내려야 되는데 시간은 그렇고 남들 또 서는데 또 안 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 그냥 처음부터 탁탁탁탁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후다닥 막 그냥 짐 챙겨가지고 뒤에서 막 뛰어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막 다른 사람들도 막 나가고. 한국 사람 참 기다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신호등 바뀌었는데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빵빵빵빵빵.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뭔가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더딥니까? 나름 나는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거기 가는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면 몰라요. 저도 올지 안 올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하고 이곳에 가는 것, 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냥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 후에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림으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가운데 아름답고 새로운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고요, 조연도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내가 다는 일터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정말 좋은 선한 능력들을 끼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오늘 3가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